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을 준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9장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상황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나게 하죠. 당연히 토끼같이 빠른 사람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거북이가 이기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죠. 외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이기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은총, 곧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보시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게 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닷속을 다니는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려 잡히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또 새들이 언제 올무에 걸리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도 언제 어떤 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될지,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내적 외적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11절 끝부분 보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만하지도 말고 속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제트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해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과 산들이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마음을 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인생의 매 순간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요, 전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한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그런 관찰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은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작은 성읍에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나서 이 성읍을 구하게 되죠. 본문 15절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참 주목할 만하며 놀라운 일이며 또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더욱 놀란 사실은 다른 게 아닌 성읍을 건진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몰살될 성읍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낸 그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솔로몬을 놀랍게 만든 것인데요. 이걸 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 가난한 지혜자는요, 바로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지혜는 참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에게 의하여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참 지혜는요, 늘 언제나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구원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혜가 아무리 좁은 문이더라도 진짜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늘 있다는 겁니다.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눈이 있는 그들에게 늘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돌아와서 영광 돌린 사람은 10명 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돌린 그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해도 나는 지혜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5절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 영어로 보니까 Wisdom is shown to be right by what its followers do. 즉 지혜는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옳은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이심을 믿고 진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참 지혜자이심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멸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계합니다. 분명 지혜가 무기보다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선이 무너지더라. 즉 그 우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쌓은 그 귀한 선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한 죄인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읍을 위기에서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의 한 사람에 대해서 말했죠. 그 지혜자와 선명하게 대조되어 보이도록 선을 무너뜨리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가난한 지혜자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지혜로 어렵게 쌓은 선을 한 사람의 죄가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참 지혜를 발견하고 따르기는 더 어려운 세상일 수밖에 없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을 유지시키기는 너무도 어려운데 오염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을 쌓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영향력이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우고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함께 이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무너지게 하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 닮은 가난한 지혜자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세우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인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의 매 순간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 포기, 교만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성읍을 살린 가난한 지혜자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죠.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그의 말을 귀히 듣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실수로라도 악한 일에 쓰임받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지혜를 가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가 됨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자가 멸시를 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겨지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마음을 주셔서 선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거룩한 것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